2007년에 개봉되어진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전도연 씨와 또 송강호 씨를 주연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을 터인데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무작정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려는데 그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납치를 당하는 겁니다. 납치범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해서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사체로 발견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은 그 아이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여주인공 신혜인 전도현 분이 우연히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복역하고 있는 그 감옥을 찾아가서 살인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말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되지 뭘 굳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냥 멈추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감옥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겁니다.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주인공 신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고? 내가 평안을 주기 전에 나보다 더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신앙을 버리게까지 되어집니다. 요 주인공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요 장면을 잠깐 동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같이 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왜 저러노? 네, 여기까지입니다. 살인범이 그 여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표정과 행동을 보아서 그 감옥 안에서 뭔가 초월적인 영적 사건을 경험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의 말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우다가 큰아이가 잘못해서 이 작은 아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럼 이 큰아이는 분명히 이 작은 아이에게 잘못을 했지요. 그러나 작은 아이에게 잘못한 것만큼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요. 작은 아이의 마음만큼 부모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운 사건을 해결하려면 동생에게도 사과해야 하지만 부모에게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요. 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범죄했나요?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그의 아내에게 범죄했고 그의 가족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가 한 한마디 한마디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왠지 이 영화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용서가 아니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것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용광로처럼 크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죄가 다 녹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봅니다.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저 용서만 구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싸웁니다.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야? 라고 하지요. 그럼 말로 말고 뭘로 잘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말만 말고 뭘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말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그를 칠 뻔합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춥니다. 다행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소리치며 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시내라는 이 주인공은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용서를 빌고 심지어는 거짓된 용서를 빌어가며 잘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좀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살인범이 이 여자 주인공의 시내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이라도 흘렸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고개라도 좀 숙였으면, 그 얼굴이라도 조금 더 불쌍한 표정을 했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말뿐인 용서, 그저 말뿐인 그 사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훨씬 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고백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겐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까요? 아니지요. 다윗의 그 고백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예민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켜서 개혁해 나가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 전체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내고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치러내는 것이고, 그 정당한 대가를 내가 감수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켜서 다른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그 회개의 그 의미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한번 눈물 흘리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떳떳이 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었습니다. 잘못된 회개에 대한 생각이었지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읽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치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가룟 유다의 이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돈을 성전에 던졌고, 그리고 심지어 목매달아 자살함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한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지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돈을 도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그 돈을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무엇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찾아간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었고, 두 번째는 그 회개의 대상자였던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느꼈다면 그 가룟 유다는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무릎을 꿇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사실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덮어질까요? 그저 자신 앞에 벌어진 그 일만, 그 사건만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돈만 받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자신의 행동만 돌려놓으면 될 거라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죄에서 해방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돈만 돌려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회개로 변화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장면입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야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래야 이게 회개지요. 유다는 물을 엎질렀습니다. 엎질러진 그 물을 되돌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컵에 새로운 물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저 엎드려진 물을 보며 그것을 담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돌려줄 데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성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도 어느 누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뭐지요? 당신이 헌금하면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놓아둘 데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뛰쳐나와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날생자에 한자로 쓰면 하여금 영자, 명령할 때 영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살아내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살아가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망 원인의 5번째입니다. 1위가 암이고 심장질환, 뇌혈관, 폐렴, 그 다음에 자살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요, 10대, 20대, 30대에 이르는 그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조금 힘들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주 최악의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조금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지요.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면 버텨내야 합니다. 치욕도 견뎌내야 하고 아픔도 견뎌내야 하고 슬픔도 견뎌내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 보상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개혁해내야만, 그 삶을 바꾸어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갚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보여드려야지요. 그래야 그 회개가 끝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 자신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에 앞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눈물로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지 못할 터이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값싼 회개나 동정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여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